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흡족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 별내대안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태는 아니지만 예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그런 행태를 보였었죠. 뭔고 하니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헤어질 때마다 헤어지기가 너무 싫다. 너와 함께 한 집에서 자고 한 집에서 일어나 한 상에서 아침을 먹고 싶다 하는 소박한 꿈들을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세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침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을 많이 거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아침을 다 들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중요한 것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논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많은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신학교 시절에 성관 예배를 드릴 때 5분 설교를 원고로 작성해서 오고 그걸 프린터해 가지고 참석한 교수들이나 이게 교우들한테 학우들한테 다 나눠주고 5분씩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딱 본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지금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요지가 배운 대로 3대지로 나누어서 그 짧은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지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서 위험함을 감수하고 뛰어내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달려가야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작성하고 그런 설교를 5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학우가 내려왔더니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친한 학우인데 지금 저기 공릉동 쪽에서 교회를 하는 친구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설교를 내가 작성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 조금 반향이 있었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굉장히 컨닝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세한 기억은 안 나요. 내가 그때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내 위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다시 되새기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을 내가 바라보게 돼요. 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한 집에서 자고 한 상에서 먹고 싶다, 아침을 먹고 싶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된 것,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이 사람이 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저는 내 위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와서 오늘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뱃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목사님 사모님이 배를 타고 중국 단둥으로 오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이 멀미를 좀 하셨던가 봐요. 그런 것처럼 배를 타고 오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배라는 것은 뱃사람들, 특히 사람들은 그래요. 뱃놈이라 그러죠. 왜? 육지에 왔을 때 일탈 행동을 참으로 많이 하니까 뱃놈이란 말을 들어 마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뱃가에, 묻가에 와서 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뱃님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작은 항구의 작은 배들은 저녁에 출항을 합니다. 고기잡이를 잡으러 저녁에 나가요. 저녁에 나가서 아침 새벽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벽에 배들이 입항하여서 고기를 내어놓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먹어본 요리 중에, 회 중에,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것도 먹어봤지만, 그런 작은 항구에 새벽에 갔을 때 포장마차에서 작은 것들을 파는 것처럼 바로 밤에 잡아온 고기를 쫑쫑 썰어서 여러 가지 고기가 섞여 있는 잡어회를 놓고 포장마차처럼,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은 항구에 새벽에 가면 그런 것들을 파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그것을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었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싱싱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정취, 아침을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다밖에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알지 모르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트로 와서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떡도 구워 놓으시고 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둘러서 같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한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까, 내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배려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해 주시는 것처럼 와서 내 사랑을 받으라 말씀을 주고 계셔요.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교우들이 모두 모여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축적하고 충전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들이 살으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충전이란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충전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충전해서 멀어질 경우, 충전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불편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주일로 섬기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 예물을 드리고 그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 모든 교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해 주셔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으라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놀라운 말씀 속에는 내가 바로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거친 바다를 헤치고 아무 소식도 없었던 밤새 애만 썼지, 밤새 그들의 몽롱한 가운데 일을 했지, 피곤한 가운데 일하는 그 세상이 많은 것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너희들이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헤치고 나와서, 산과 같은 그곳을 헤치고 나와서 힘겨워서 지쳐있는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너희들이 뭇가로 왔을 때,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음식을 준비해 놓고 너희의 공복을 채워주면 내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의 양식까지 가득히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배당 와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영의 양식이구나, 저게 나를 충전시키는 것이구나, 저것이 나를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아집과 교만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습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산을 내려가듯이, 바다를 떠나 무트로 들어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바다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배에서 멀미를 하잖아요. 얼마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출렁거리며 타고 있는 배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비탈진 산을, 힘겨운 산을 땀을 흘리며 오르는 것이 그들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던 것이에요.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흔들리지 않는 땅, 부서지지 않는 땅, 그 땅이 육지에 내렸을 때, 배에서 내렸을 때 육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배를 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최소한 몇 달 동안은 바다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육지에 내리면 육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실상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흔들리고 내부가 흔들리는 것이지만 육지가 흔들리고 있다. 땅 멀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또한 살아요. 죽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또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보다 그 산을 넘으면 더 많은 혜택이 있고 더 많은 기쁨이 있고, 내가 저렇게 힘든 것을 이겨왔구나, 저 산을 넘었구나 하는 기쁨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순간을 오르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바다에서 끝까지 다 왔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고기를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잡는 것처럼. 성경은 사실적이죠. 좋은 것도 기록하고 실패한 기록도 기록하고 많은 것들을 기록해요. 또한 신화적인 얘기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들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고백이 잘못되어난 거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바다에서 밤새 고생하고 배고프고 지쳤지만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공복을 채워주기 위해서 육의 양식인 내가 떡도 구워놓았고 고기도 구워놓았고 너희들을 맞이하고 있다, 너희들의 힘겨운 산을 넘어서, 고통의 산을 넘어서, 고난의 산을 넘어서 힘겹게 지쳐서 기다시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산을 넘어 내려온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내려왔을 때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위로하여 주고 너를 충전시켜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하여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그 사랑을 누리고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누리고만 살면은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리고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예수님 대신 손잡아주며 예수님 대신 하나님을 믿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같이 울어주겠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주님이 우는 모습은 많이 나타났지만 웃는 모습 없잖아요. 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곧바로 와서 조바나 먹으라 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와서 같이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 마음자리에 문을 열은다면 너희의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습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고 주님이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삶 가운데서도 주님 사용해 달라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세워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조반과 점심과 저녁까지도 우리의 남겨진 평생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발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 앞에 모인 자리 주님의 말을 만들어주신 조반을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화려함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화려한 곳이고 세상 속에 놀라운 편리함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편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